그리고 대봉제일교를 26년, 27년 정도 섬기시는 거 아는데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이신데 어렵게 우리 목사 모셨으니까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인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감상금에 관하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 아멘을 통해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주의 복과 은혜가 들어가게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천 동부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영광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3주간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 부흥성회 위에 주의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소성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영천 동부교회는 처음이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고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귀가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우러러봤습니다. 훤칠한 귀에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목사님을 보면서 참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골목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그 교회에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지 오늘 반주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같은데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본 교회로서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안수 집사님들이 반주하고 섬기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천 동부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려면 그냥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서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제가 한번 하고 1절 반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찬송가에 1절만 하지 5절까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천국엔 상당히 곤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어느 교회 가면 그렇답니다. 찬송가를 100절까지 한답니다. 100절까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절쯤 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럴 건데 100절까지 찬송을 한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천국은 좀 가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뜨거운 우리 영천 동부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는데 당신은 영천 동부교의 보물입니다. 제가 지금 대봉제일교회에 올해가 30년째입니다. 올해가 3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웬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면 대충 압니다. 여러분 동일 직종에 적어도 20년, 30년 있으면 대충은 반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귀가 조금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할 때에 여기서 한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영천 동부교회의 고물입니다. 보물과 고물이라는 말은 비슷해요. 얼른 들으면 그 헷갈리면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정확하게 보면서 당신은 영천 동부교회의 보물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물. 여러분 고물은 우리가 하찮게 취급합니다. 가까이 두지를 않습니다. 따로 멀찍이 둡니다. 누가 가져가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보물은요 아낍니다.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당신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라고 믿어질 때 거기서 사랑이 싹틉니다. 거기서 서로 섬김이 가능합니다. 서로 봉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물로 바라보시고 보물로 취급하시면 여러분도 복되고 상대방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회복 넘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3주간 동안에 말씀 부흥회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피차간의 은혜가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절대 절망의 시대를 절대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영천 동부교회가 정말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정말 이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희망의 건덕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을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천 동부교회가 정말 이 절대 희망을 선포하면 반드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18장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성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내용은 다 설명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 오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은 뭘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서울 이태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 있고
야, 정말 이 시대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가 지금 계속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이때 속에서 그 여러분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을 우리가 뒤로 밀어가면서 희망을 선포해 가면 여러분 이태원 사건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여러분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순식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은혜라는 가사겠죠. 은혜.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 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저는 그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을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죠. 희망.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건데 여러분 희망도 가짜 희망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 희망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희망을 지나는데 그 진짜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역사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도 군대가 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오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이 땅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반드시 비를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오니까는 당신은 빨리 마차를 가지고 내려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한번 쭉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4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참 가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가물어요. 예. 이 가뭄의 시대에 가끔 여러분 보면 이 물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러 가보면 여러분 수도꼭지를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옆에 있는 것을 제가 대신 닫아주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나라입니다.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을 사먹는 시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생수를 사먹지만 그래도 수돗물을 털면 여러분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줄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수자원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언간 우리는 물을 수입해서 우리가 물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물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아니라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니까 산천초목이 완전히 깡그리 말라버리는 거죠. 이 절대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 절대 절망의 시대 속에 여러분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허락하십니다.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아합에게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합에게는 희망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셔야 돼요. 골로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을 외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자, 이 절대 절망의 시대 속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과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결론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일대 결전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참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산천 초목이 여러분 다 물을 흠뻑 머금고 곡식도 자라고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엘리야가 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 받아야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어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영천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3주간 동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보고 희망을 발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마저도 심령 속에 불이 꺼졌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가슴을 활활 불태워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꿈과 희망을 찾고 정말 가야 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아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여러분 하루 온종일 토록 그들은 그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이 불이 임하기를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노력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세 가지 하는 장면을 보게 됐죠.
첫 번째는 뭐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 당시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흩어진 12돌을 취해서 단을 새롭게 수축하는 장면으로부터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70년 뒤에 한참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부흥회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하얀 양복을 입고 나타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피종진 목사님. 그분의 집회에 참석하면 그분은 이렇게 안테나 볼펜을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지휘도 하시고 뭐 이렇게 공부도 가르쳤는데 그분이 잘 쓰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 18분 같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분의 18번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예배 그러면 눈이 바짝바짝 뜨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그러면 굉장히 눈이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은요, 예배에 그야말로 목숨 건 사람입니다. 예. 매사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목사가 귀찮을 만큼 매사에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예배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와서 딱 지정된 자리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분.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예배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드시고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눈을 고정하실까요?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의 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잘 들으십니까?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진짜 중요한 예배자입니다. 의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져요. 바퀴가 두 개 동시에 크게 갖다 굴러가야 되는데, 하나의 바퀴는 크고 하나의 바퀴는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진을 못해요. 소위 경상말로 제자리 곤배입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돕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전진이 없고 신앙의 진보가 없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처럼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그 동네에 돌아가면 예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는 가요. 돌아는 가는데 앞으로 나가질 않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뭔가 일할 수 있는 게 안 돼. 여러분, 공예배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 읽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실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영천 동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공예배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2년만 거의 3년 동안 예배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불규칙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귀중성을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께 무너져 있는 이 예배 재단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한국 교회는 회복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나라 조국 강산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여러분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떱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은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각을 떠서 짐승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손 시내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갈멜산도 가보고 기손 시내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 기손 시내도 물이 많지 않습니다. 예. 큰 강이 아닙니다. 또랑처럼 천처럼 아주 작은 강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강에 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만 붓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서 물이 그 도랑을 파고 도랑이 흥건할 만큼 여러분 제단의 제물이 흥건히 젖어버리고 그 밑에도 도저히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어떤 것도 배제시킨다는 게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엘리야의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게 뭘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금도 은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건강일 수 있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참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해서 기도할 때 언제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렇게 기록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중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 역사의 현장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합력하는 기도입니다. 합력하는 기도. 엘리야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를 맞추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도랑에 있던 물도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손시내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처단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불이 없어요. 우리 가슴에 불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 속에 불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 안에 여호와의 불이 없어요. 다른 세상에 많은 불은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도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위대한 역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불이 아닙니다. 모닥불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나오는 여러분 소낙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비라고 하는 이 큰 비는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려지는 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큰 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reat R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비입니다. 위대한 소낙비가 아니라 위대한 비입니다. 위대한 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 큰 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위 큰물 진다 그래요. 큰물 진다. 큰 물 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요, 모든 잡다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랑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불이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여러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때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천 동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단의 숯불, 제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고 여러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산길이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승리했다고 여러분, 엘리야는 쉬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42절 보세요. 42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두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아합 왕은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뭐 하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사람. 자,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이 첫 번째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렇게 말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아니요, 왕이요, 왕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 아닙니까? 왕께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람은요,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고 주변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은, 삶의 분명한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동부교회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앞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삶의 신앙의 내용이 분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재밌게 그렇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오늘 보면 올라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여러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비를 주겠다.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 달라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다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굳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구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닐까요, 여러분? 예. 엘리야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는 성격이 같아요. 엘리야도 실수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늘문을 닫아버렸던 사람이고 닫았던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게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뭐라고요? 아무리 절망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어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의 역사를 펼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꽉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동부교회 위에 닫혔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식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비추어서 참 가슴 아픈 자식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뭡니까? 간이 착착착 쪼개질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기도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어설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자식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자식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큰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혔던 자식의 진로의 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사랑의 오정은 목사님이 했던 새벽기도 때 했던 슬로건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그냥 앉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새벽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사람입니다. 제 모교는 대구 서문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때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을 가장 존경했고, 이성은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바람에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렇게 멋있는 목사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목사로 중학교 2학년 은혜 받고 소원을 하고 제가 오늘까지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성은 목사님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입학하러 갈 때, 시험 치러 갈 때 손수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서울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서울에 총신의 이사장으로 그렇게 계실 때인데, 그렇게 차를 목사님 운전하고 저는 뒤에 타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서 시험도 치고 또 신학교도 입학도 하고, 또 서문교에서 제가 목사님이 윤생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목양실에 갔더니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스폴츠 목사의 설교집을 주면서 이 책 읽으라고, 이 책 읽고 다음 주 유년부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 책 읽고 설교하고 유년부에 이제 교육전사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제가 지금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평생, 제가 제자는 같지만 제가 18살 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 때부터. 그때는 제가 이제 고아원에 학생회 회장하면서 고아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고아원을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고, 여름 되면 성경학교 하고 3박 4일 성경학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야 네가 설교해라, 네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네가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설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새벽기도를 다녀오시고 또 새벽기도를 다녀가시고 오시고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던, 하나님, 제가 8남매 막둥이거든요. 네, 8남매 막둥이인데 하나님, 이 막내가 하나님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보고 저희 집에서 한 이틀을 주무시고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남매가 있는데 시집장가를 다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목사로 하려 했더니 아들은 죽어도 목사 안 한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사위를 목사로 보려고 제가 흔히 일을 썼는데, 우리 딸이 결국 우리 딸은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절대 사면 안 된다. 사모는 나 혼자 족하다. 딸은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반대해서 사모가 못 되고 그렇게 시집을 보내었는데, 여러분 목사 할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김 목사님 그렇죠? 목사 할만해요, 여러분. 애 먹이는 사람 없으면 목사 할만합니다. 목사만큼은 좋은 게 없습니다. 왜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직업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다는, 내 뒷자리를 이어서 자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평생 감사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어르신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그 자리, 반드시 뒤에 여러분의 자녀가 앉도록 하시라고. 여러분 참 귀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교인들은 자기 자리가 있죠. 저희도 교회에 보면 우리 안내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안내를 부탁하면요, 그 자리에 안 옮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 30년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매주마다 그 자리에 앉는 분이 계세요. 목사들이요, 교인들이 누구 왔나 안 왔나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만 딱 파악하면 자리가 비는 자리가 결석자거든요. 교인들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잘 안 옮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지키세요.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흥건한 그 자리, 여러분의 자식들이 삶을 살다가 빈궁하고 허탈하고 불안하고 가슴 아프고 실패하고 눈물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했지,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했지, 그 여러분이 기도하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요, 자식들의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눈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사라졌고 기적을 갈구하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안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천 동북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도 주겠고 저것도 풀어주고 이런 복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약속을 해도 내가 언약을 해도 그래도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거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열쇠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죠. 저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확신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외적인 표현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요. 믿음 있는데 기도 안 한다?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와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시대, 오늘처럼 이렇게 절망의 시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희망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허덕거리다가 쓰러지고 지쳐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엎드림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면요, 성경의 모세 사건을 바라보면 모세는요, 다급하고 힘들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엎어짐의 자리를 그냥 쓰러짐의 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버거워서, 삶이 힘들어서, 삶의 무게 때문에 혹은 수많은 장애 때문에 걸려 쓰러진다 할지라도 쓰러짐의 자리를 엎드림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져서 엎드림의 자리로 바꾸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걸리면 넘어지세요. 넘어져서 슬퍼 울지 말고 넘어짐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지면 그 넘어짐의 자리가 오히려 내게 전화 위복되어져서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 희망을 선포하셔야 돼요. 절망의 시대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뱃살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어려운 기도 자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종에게,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저 지중해 쪽 바다 쪽을 바라봐라. 올라가라. 6번째까지 갔는데 사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낙담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비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6번째 엎드려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7번째 다시 가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저 지중해 바다 쪽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가문 땅에 엄청난 거대한 비구름이 아니라 여러분 비를 담고는 큰 구름이 떠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44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여러분 이거 구름이 있나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비 맞지 않도록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전갈해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봤습니다. 천둥과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이게 희망을 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작은 구름을 허락하시고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한 번을 하고 1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6번째까지 해도 기도가 안 됩니까? 마지막 7번째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6번 기도 실패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6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작은 손만한 구름 속에 3년 6개월 동안 감옥을 완전히 해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구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 정도 못하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구름을 왜 못 집어넣겠습니까? 사람은 못 집어넣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엘리야는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그렇게 반복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큰 비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비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안 된다고, 10번 해도 안 된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전케 하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픔, 고통의 순간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고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분 그런 애달픈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반드시 비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겠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 속에 뭐가 드는지 우리가 뭘 알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는 시간은요, 그 시작이 작은 구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작은 구름을 보고 속단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천 동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제대로 열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주간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중단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 여러분의 가정사, 우리의 교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 회복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남편이 정말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초라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비틀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가 정말 세상의 영웅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저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를 그 자녀의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6절을 보면 멋있는 장면 하나가 기록되었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여러분, 이 엄청난 소낙비, 엄청난 은혜의 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막혔던 장막을 뚫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약 50리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비를 맞고 달려갔을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 비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단비를 내가 맞고 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데모스트레이션, 영적인 데모스트레이션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천 지역에 전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우리 지역은 뭐 작아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영천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응답의 그 축복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영천 시대를 달려보십시오.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성도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데모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달라고 머리띠 쓰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온 삶으로 여러분 이 영천 지역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사의 주인공, 그게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 야, 영천 교회 되네, 저 교회 되네, 저 사람도 되네, 우리도 되겠네, 우리도 해보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데모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이 영천 지역의 교회가 우리 영천 동북교회가 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몸으로 증거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영천 동부교회가 오늘부터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의 역사로 달려가기 위해서 3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부터 쓰러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쓰러짐의 자리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쓰러짐의 자리를 엎드림의 자리로 만드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먼저 임해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그 다음에 막혔던 하늘문이 열어지는 기도가 가능하고 낙담이
여러분 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모든 실패, 모든 쓰라린 것들을 일순간에 해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분쾌하십시오. 아무리 노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히 하시고 가장 귀한 시간, 물질, 여러분의 몸, 무엇이든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합력하여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입니다. 합력하여. 합력이라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모아지면요 엄청난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합력입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협력은 그저 힘을 모은다는 것이고, 합력은 동일한 방향으로 힘을 함께 갈 때요 그 엄청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영천 동북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눈물로 자리를 헝클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기도의 채취가 남아있도록 하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이든 어느 누가 낙심한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여 이 교회에 들어와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할 때 그 심령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축복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우리 영천 동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자자손손 계승하여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줄 것입니다. 영천 동북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아합처럼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고 닫혔던 하늘문을 확 그냥 열어제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마저 절망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오늘 영천 동부교회 말씀 부흥의 첫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절망의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신다, 희망을 선포하고 그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역사해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멋진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화의 앞장서는 귀한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중심하고 귀한 당의 중심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